2025년 4월 3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엄중한 명령,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는 레위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집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된 후 회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자, 레위인은 25세가 되면 회막 봉사를 시작하고 50세가 되면 봉사를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부터는 회막에서 돕는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절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1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월 14일 날 지켜라.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지켰다는 얘기죠. 4절과 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제외를 시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정한 기일에는 못하고 둘째 달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 후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기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키되 한 달 후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6월절을 못 지키게 된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그들이 지킴으로써 6월절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매뉴얼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자 14절은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도 지키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볼 때, 자, 이런 법들은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본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이것을 지키게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죠. 자,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절기는 지키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념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 기념을 왜 하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음은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게 하셨어. 자, 성막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것인지, 또 그들이 정착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자, 이건 이제 행진을 하기 위해서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뭐가? 구름이. 그래서 이 날부터 이제 구름 기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저녁에는 불기둥이 이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랐을 때, 구름 기둥이 생겼을 때는 행진을 했어요. 왜 행진을 했느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요.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광야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겠죠.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매일 구름이 와서 우리에게 덮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고 이런 어떤 그 햇빛도 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매일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명령인 거예요.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이렇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자, 그래서 구름은 이들을 인도하는
그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더라. 구름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은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머물면 또 가만히 있었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광야는요, 그늘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 갔다가 종일 그 떼약볕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진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 산 같은 데 있어가지고 산이 있어서 뭐 그늘을 있는 곳에 피할 수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게 늘 산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 상황은요, 여러분,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구름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순종하기 싫어도 이건 순종을 해야 돼. 아니면 죽어. 이탈이 되는 거예요. 구름 바깥으로 이탈을 해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구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틀치를 하느라고 좀 길었습니다. 자,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다음에 첫째 달 14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4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에 있는 사람은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구하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기둥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서 불기둥으로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 주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